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또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그렇죠? 성탄절이 가까워지니까 날씨가 좀 차가워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4월 들어 세 번째 주일인가요, 오늘이? 네. 시간이 정말 똑백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얘기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시간들을 최대한으로 잘 관리하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몸된 존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적으로 이 예배가 오늘 내 일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줄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교회에 보시다시피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정하셔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부르셔가 지난주에 제작이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가급적 한 분이 한 2장 정도 가지고 가셔서 지난주에 가지고 가셔서 드렸던 분한테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한테 또 드리시고 이렇게 하셔서 전도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몇 주 전에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에 출마하는 그 후보자들이 본인들이 그 국회의원에 이제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처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한 표 한 표를 그렇게 호소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고요. 만급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소중한 일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전도 대상자에게 권면했다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영혼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5번이 되든 10번이 됐든 아니 그 이상이 됐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꼭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안 나가도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유호민 집사님 그동안에 목감기로 인해서 한 3주 정도를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또 아직 100% 컨디션이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함께 주일예를 드리게 되시는데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또 시술도 받으시고 또 회복 중이셨고 그런 상황 속에 저희가 함께 못 하시다가 오늘 또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시부 장로님, 이승기 장로님과 이혜령 권무사님, 이예지 간사님이 이번 주 화요일 날 귀국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한 귀국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얻는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노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마지막으로 주의 찬양.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과 우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눈 감고 지난 한 주를 보냈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악들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와 회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도 또 부르시고 주의 몸된 정결에 나와 부족하지만은 신령과 신령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에게는 감격과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저 전사여 찬송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령녀 아내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등에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주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로 정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4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날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모든 만물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동부제일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데 저희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선교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허락하시어 세계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예배와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인동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드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신이여며 주는 가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한 그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그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함께 되소서. 힘과 함께 되소서.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어려운 힘들고 고달픈 이미 생활 가운데 사랑하는 동부의 권속들을 기념해 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 귀한 권속들 당신의 사랑스러운 사랑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땀을 얻어 소득의 일부를 시배했죠. 하나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특별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드린 귀한 손길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서는 아니 될 생명과 같은 귀한 예물이옵니다. 그러나 이 예물 주님께 온전히 봉헌해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흥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것보다도 더 갑절의 은혜가 저들의 생애 가운데에 주님이여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이 주여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도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주여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높은 사다리에서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뉴질랜드를 제 일 때문에 올라가다가 추록을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고속도로 중간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뒷바퀴가 아주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면서 팍 터지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갓길로 핸들을 꺾으면서 덜컹덜컹 하면서 갔습니다. 뒤에서 다행히 따라오는 큰 차가 없었기에 망정이었지. 뒤에서 아마 큰 추록들, 컨테이너 추록들이 따라오다가 아마 그 상황에 부딪혔으면 아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곁길로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운전대 쪽 뒤에 타이어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파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토잉카를 부르면 몇백 불이 깨집니다. 한 700~800불 깨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고친다고 길가에서 차를 세워놓고 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작기로 차를 끄는데 이게 노면이 이게 평평하지를 못해가지고 작기가 잘 안 떠지는 거예요. 근데 밑에 들어가서 작기를 뚫려고 그러는데 고속도로에서 밀려오는 그 차들의 그 굉음과 이 바람 소리가 정말로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이게 뭐 도저히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거기에서 그렇게 차들이 몰려오는 상황, 길가에서 차 바퀴에 스페어 타이어를 체인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한 100여 미터 정도 보니까 약간 이렇게 옴팍한 그런 지형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저곳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몰고 시동을 걸어서 가는데 이 차가 바퀴가 뒤에가 완전히 파손이 됐으니까 제대로 갈 리가 없지. 그래도 그곳이 좀 안전할 것 같아서 이제 그쪽으로 한 100여 미터 정도 가게 됐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고 자동차 안에서 작기를 꺼내가지고 밑에 넣고 작기를 떴는데 이게 차가 워낙 크고 뒤에 무격중한 무게를 이제 차로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를 어떻게 해가지고 타 바퀴를 천지하는데 그래도 뭐 차들이 그냥 쉥쉥 날라오면서 바람을 그냥 확 하고 밀어제끼는데 야 정말 아주 간담이 아주 서늘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뒤에서 차를 오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들어가는 차기 떠가지고 체인지하고 안전하게 오게 됐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일을 하다 보면 이 여러 가지 그 위험에 도사리게 되는데요. 우리 한인 우리 동포들도 이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해가지고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뇌출혈로 해가지고 온 전신이 마비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주위에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사고들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있는 일입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있겠고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전에 이런 위험한 일은 좀 없게 미리 해주시지 하나님 병주고 약 주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제가 깨닫게 된 것이 그렇구나. 내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게 되었고 그 부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모든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미 여러분들 저와 함께 교독하시는 상황 속에서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파악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요지의 말씀이고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가장 큰 자는 누가 너희를 가장 많이 섬기느냐, 바로 그 사람이 큰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아주 키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성공해서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누리고 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높은 위치에서 뭔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세태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자의 그 어떤 모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에 비유법을 사용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얘기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다가 포착되어진 어떠한 사물, 물건들 아니면 사람들을 비유로 내놓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도 아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에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지,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가시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그룹,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비유법으로 내놓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 표본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기관들 전체 그리고 바리새인들 전체 그 집단을 표본으로 내세우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 자, 두 가지의 타이틀이 나오는데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시는 대로 한번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서기관 글씨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신학자들입니다. 성서학자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필사하고, 과거에는 지금처럼 컴퓨터라든가 인쇄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양 가죽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서
이게 또 낡게 되면은 또 새로운 가죽에다가 또 필수해서 이래서 성경이 이렇게 쭉 보존되어 내려오는데 서기관들은 성경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아주 신학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3대 그 지파가 있죠. 종파가 있죠. 첫째는 바리새파가 있고요. 두 번째 사두개파가 있고요. 세 번째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세 개의 유대인들의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지도자층에 있는 이 그룹이 세 개의 종파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표본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파는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면서 아주 경건하고 청빈하고 가급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려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모임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구별된 자다. 죄인들과는 조금 더 거리가 있다.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좀 차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들인데 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다시 말씀드리는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와 같은 사람이 바리새파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서기관들과 바리새파를 소환해서 지금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그룹을 지칭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뜻은 가장 상석에 앉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많은 군주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좌석에 누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좌정하고 앉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중심 센터에 이들이 포진하고 앉아있다. 왜요? 이들은 사회의 지도층이고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명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높은 직위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석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죠. 의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전에 대한 내용. 이 의전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같이 평범한 저희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 관료들 사회 혹은 정치계의 그 어떤 사회에서는 이 의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디에 간다고 하면 그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 오른쪽에 누가 앉아야 되고 왼쪽에 누가 앉아야 되고 그 옆에는 누가 이렇게 서열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하다못해 도지사가 어디에 순방을 하더라도 그 도지사가 그 순방하는 그 장소에서 어디에 앉아야 될지 그 서열상으로 봤을 때 자기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직급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가장 중앙 센터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대통령이 가장 중심에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지방에 들어갔을 때 그 지방의 장 도지사가 또 가장 중심이고 굉장히 이 의전이 중요한데요. 사실 대통령이 움직일 때에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관리해 주는 사람이 의전 비서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전에 가서 그것을 다 이렇게 정리정돈을 다 합니다. 실수가 없도록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앉아야 될 자리에 어느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큰 사고가 되겠죠. 바로 갑니다. 그거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차가 앞으로 이제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도로에서 이렇게 시차를 간다 갈 때 거기에 따라붙는 차들이 쫙 있는데 이것도 엄격한 서열의 기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붙습니다. 누가 갑자기 대통령 차 뒤에 자기 마음대로 내가 좀 돋보이려고 대통령 바로 뒤에 차로 그냥 이렇게 갔다 가면 그거 바로 제지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서열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일의 그 가장 중심 센터에 자리를 갖는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의 문화입니다. 아주 정당한 모습입니다. 나쁘게 보이지 않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한몫을 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운데 상승에 앉아야 되겠죠. 잘못된 게 아니죠? 네, 잘못된 게 아니다 하면 여러분들 공의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TV를 네,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앉아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그 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행하고 지키라. 행하고 지키라. 야, 그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다소 내 눈에 성이 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말, 그 말은 행하고 지키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질을 보라 이것입니다. 본질을 보라. 그의 모습을 보지 말라. 본질을 보라. 그가 어떤 옷차림을 했던, 그가 어떤 행동을 하던, 그가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저기 저 떠 있는 해를 봐라 라고 하면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해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이 손가락을 봅니다. 아니 이 손가락 내가 무대에 있어 손도 안 닦았나? 왜 손가락이 저래? 사람들은 해를 보아라 하면 해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본다. 손가락 잘못해. 본질을 꿰뚫어 보아라. 본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그 말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저도 뭐 그렇습니다.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더 마음을 두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이제 심령대 부흥성회를 많이 하죠. 교회에서 심령대 부흥성회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강사가 초청이 돼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교인들은 이제 그 부흥 강사의 모습을 봅니다. 저분이 무슨 옷을 입었나,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 말하는 말 스타일은 어떤가, 구두는 또 무슨 구두를 신었을까. 근데 예전에 부흥 강사들이 주로 백구두를 많이 신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보안의 정장, 완전히 그 정말 그 결혼식에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파티복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옷을 다 입고 구두는 또 피카피카한 백구두를 딱 입고 올라오면서, 그러면 그 부흥사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냥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비록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본질에 집중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 전하실 때 저 최인도 목사를 보시면 그때 말입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상석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해놨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키고 행하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3절 후반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모습, 행동, 행위는 본받지 말라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행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왜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열매가 없다 이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최인동 목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는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행동에는 세상 말로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행동은 본받지 않는다. 왜냐? 그들은 말은 잘하는데 말에 대한 행동이 없다. 행함이 없다 것이죠. 은행일치가 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언행일치. 설교 제목이 그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언행일치의 삶. 이런 제목입니다. 언행일치. 두 번째로는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구제하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말은 잘해요.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 자기 자신은 그런 모습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예전에 이 버지니아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선교고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거의 한 90%는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헌금에 대한 강요를 하십니다. 건축 헌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아주 좀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교회 성전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물질에 대한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아주 헌금에 대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게 헌금이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모님께서 H마트가 새로 오픈하게 된 날 경품이 걸렸는데 멀세데스 벤츠 승용차가 하나 걸렸습니다. 여기 페이펙스에 오픈할 때 얘기입니다. 벤츠가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이제 넘버링을 하나를 찍어놓고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불행인지 축복인지 다행인지 그 사모님이 덜컥 걸려버렸습니다. 그 벤츠 승용차를 타게 된 거예요. 타게 됐는데 교인들이 이제 그분들을 주목합니다. 과연 저 목사님이 저 벤츠를 교회를 위해서 바치겠느냐 아니면 자기가 탈 것인가. 모두가 주식을, 왜냐하면 너무 그와 같은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시는 얘기가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동차가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전혀 교회에다가 헌금할 그런 전도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차를 인수해 가지고 오려면 텍스로 6천, 7천 불을 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내달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교인들이 폭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 중차를 가져오는데 교회에서 그 텍스를 7, 8천 불 정도 되는 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목사님 저거 분명히 멀리서대서 벤츠 저거 다 그냥 현금으로 정리해가지고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하는 데가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지. 더더구나 교회에다가 또 텍스 문제로 7, 8천 불 정도로 짐을 져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들이 완전히 다 폭발해가지고 교인들 한 3, 40명 정도가 그 예배당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그런 그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은 벤츠 승용차가 당첨이 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당첨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목회자는 어항 속에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는 것을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흔히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청명해야 됩니다.
뭔가에 감춰져 있고 꽁꽁 속에서만 완전히 일거수일투족을 교인들이 다 알아요. 제가 목사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구나. 성격이 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똑같구나.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지키고 해야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뭐 방치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든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도인들의 그러한 그 눈높이에 철저히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하는 행위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그 선한 행동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냥 드러내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냥 기도를 한다든가 소리를 부수기다. 자기는 받아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유선적인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에 가보게 되면은 그 유태인들이 그 빵떡 모자 쓰고 시커먼 도포 같은 옷 입고 그 히브리 성경 엄청나게 두꺼운 성경 가슴에 안고 막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뭐라고 생각하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막 가죽으로 뭐가 이게 칭칭 동했는데 이게 경문입니다. 가죽띠로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쉐마가 뭐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율법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그걸 감고 사람들 앞에서 떠들고 자랑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이마에 새기고 자나깨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칭칭칭 갖고 머리에다가 또 뭡니까 옷수를 길게 해가지고 손을 들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로만 캐톨릭의 그 교황 추기경도 옷 보십시오. 막 모자 쓰고 막 지팡이 짚고 막 딸랑딸랑 하면서 근데 사람들한테 이게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운 입고 막 그냥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막 물론 그것이 그런 용도로 쓰여질 때 나쁘다는 것이죠. 유태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냥 칭찬받고 문안을 받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 이것은 땅에 있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정한 우리 아버지다. 이런 마음을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랍비 예라 칭함을 말라 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 여기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두 번째 땅에 있는 아버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세 번째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분만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스승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는 저부터가 또 우리 지도자들, 사역자들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으뜸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자라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에 새 가족들 오실 때 그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섬겨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은 교회의 분쟁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나를 몰라준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등한시한다 이것이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왜 나를 몰라줄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는 여러분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 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 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의 귀한 권석고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